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도 저와 성씨가 같아서 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조 목사님은 노숙자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오래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로 여러분 그 차 아시나 모르겠어요? 다마스라고 하는 조그만 봉고도 아니고 짐차도 아닌 그런 그 다마스라는 차를 에다가 이 노숙자들 음식을 넣고 열심히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그 다마스라는 차에 음식을 싣고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차가 오래됐는지 속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말로 죄송한데 이런 표현 써서 똥차라. 그래가지고 평소에 엑셀을 아무리 세게 밟아도 80km 정도밖에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안 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게 더 심해져서 고속도로에서 40km밖에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뒤에 차들이 앞지르면서 계속 경적을 울려대는 겁니다. 빨리 가라고.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은 다급해지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듯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데 차가 도대체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40km 시속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100km 정도는 달려야 제 시간에 음식도 배달하고 다 그들에게 설교도 하고 할 텐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이 겨우 일을 마치고 평소에 자주 거래하던 카센터에 가서 차를 고치려고 맡겼답니다. 근데 카센터 주인이 이거 이제 더 이상 고쳐봐야 안 된다. 어디서 엔진 새 거를 가지고 와서 바꾸지 않는 한은 이건 정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조 목사님이 이거 진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차를 돈이 없으니까 이 차를 잘 고쳐서 끌고 다녀야 되는데 참 난감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카센터 주인이요 제안을 하나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벤츠가 2대가 있습니다. 벤츠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새 거라서 제가 타고 다니고요. 하나는 꽤 오래된 벤츠인데 최근에 이거 오래 쓰려고 아주 그냥 싹 다 고치고 도색까지 새로 했답니다. 근데 그냥은 줄 수 없고 목사님 200만 원만 내시면 이 벤츠 드리겠습니다.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2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에 그 다마스를 대충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 노숙자들한테 음식 나눠주고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제 답답하니까 설교 속에 그런 말씀이 섞였겠죠. 차가 이래가지고 너무 오기가 어렵다.
그런데 누가 벤츠를 사라 그러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냐, 200만 원을 내라는데 무슨 돈이 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지금 전부 집도 없는 노숙자들 아니에요. 노숙자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했더니 어떤 노숙자가 손을 탁 들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차 사드릴게요. 그 200만 원 내서 제가 목사님 차 사드릴게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그분이 손 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그리고서 그냥 하고 마쳤는데, 설교 마치고 나오니까 그 노숙자가 어디서 벌써 돈을 구했는지 200만 원 현금으로 딱 해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가서 벤츠 사가지고 다음 주일에는 벤츠에다가 음식 싣고 오세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 지금 벤츠 타고 다닙니다. 예.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이시다. 예? 저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인도하시더니 벤츠를 줘가지고 신나게 목회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난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도 죽기 전에 벤츠 한번 탈래나 모르겠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 삶에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붙들어 주시듯이 여러분들 인생도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길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걸음은 우연히 그 길로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휴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인생길을 살펴보면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길을 정하셨지만 동시에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기 뜻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태도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사람의 길이 내게 속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길 하나님이 지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지도하는 그 지도를 따라 우리는 걷게 되어 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들
그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명랑운동회를 하는데 거기 뭐 한 20개 정도 교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충성도와 그 하나 되는 그 열정, 이거는 우리가 최고예요. 진짜 많이 오셔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합은 우리가 다 졌고 그리고 단결력은 우리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속된 뭐 스포츠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가야 되겠구나. 뭐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제 그 잔디밭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갔는데 그 예레미야 사람의 걸음을 지도함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씀을요 어제 운동장에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런 거구나. 그 운동장에 남자분, 여자분, 젊은 분, 나이 드신 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 뭐 그다음에 뛰어다니는 분, 공 차는 분, 뭐 커다란 공놀이 밀고 다니는 분,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정말 재밌게 하루를 지내셨어요. 그런데 태어난 지 1년 정도 되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몇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거길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할머니가 아기들을 보고 계시는데 이 아기들 눈에는 이 한 살 남짓한 어린아이 눈에는 지금 이 텐트 쪽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잔디밭에 막 사람들 뛰어다니니까 거기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이 어린 분들이요 다 잔디밭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시더라고. 쫙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 할머니가요, 아기가 그쪽으로 가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길 아닙니까? 그 어린 분이.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처음에 방해를 안 해요. 그냥 가도록 놔둬요. 그런데 공들이 뭐 축구공 뭐 이런 공들이 막 날라오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해요. 위험하니까요 할머니가 그 아기가 이렇게 가는데 쓱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요 방향을 틀어요. 방향을 틀다가 저쪽에 또 공이 왔다 갔다 하고 애들이 뛰어다니면 또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가서 그 앞을 슬쩍 막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그 다음에 방향을 또 트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이 어리신 분이 자유의지를 전혀 손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기는 하는데 가끔 할머니라는 장애를 만나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전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가면서도 저 앞에 장애가 있는지 흑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더 가고 막으십니다. 그러면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방향을 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이 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그 믿음으로 왕 노릇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절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밧세바와 통간하게 됩니다. 그 자유의지로 죄를 저지른 거예요. 누가 죄 안 저질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가 죄악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슬쩍 막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딱 듣고 인생의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옳은 길로, 믿음의 길로 방향을 틉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선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이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악한 길도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고 선한 길도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 교회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성도들한테 그런 볼멘 불평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까네. 내가 뭘 까긴 뭘까요? 내 설교 말씀으로 자기를 깐대. 나는 여태까지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경종을 울렸다면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깔려고 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듯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 인생길에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울려 퍼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길을 선한 길로 바꾸시면 됩니다. 목사는 안 깝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참 성경의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고 연약해서요 자꾸 넘어집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넘어졌어요. 길 가다가 넘어지고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그래서 고관절 다치고 다리 부러지고 기부스하고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죄송한데 화장실 갈 때 기도하고 가세요. 그래서 좀 안 넘어지게. 우리가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도 넘어졌거든요. 그가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배신해도 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시험에 들 것이다. 내가 시험에 들 거다.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셔서 가장 좋은 건 안 넘어지는 건데 간혹 넘어지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셔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졌을 때 힘이 있어서 자기 혼자 툭툭 털고 일어나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때는요 앰뷸런스가 출동해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치료 오래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넘어짐과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여러분이 넘어질 때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 견인을 구들견 참을 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굳세게 인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도의 견인 그러면 견인차 얘기해도 이렇게 끌고 가는 견인으로 착각하시는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참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신다. 모든 넘어지는 자를 우리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하지만 사실 넘어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져 보지 못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넘어져 본 사람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구나.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분은요 넘어지지 않고 곧바로 믿음의 길을 잘 가는 분들이 계세요. 100점짜리 성도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런 넘어지는 분들한테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우리는 그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질 때 딱 붙들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아주 넘어지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꽉 붙잡아서 마귀가 아무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절대로 못 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시험 받아서 혹시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분들 계신데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천국까지 직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붙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방법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께서요,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으로 붙드시는 가장 정확하고 강력하고 올바른 방법은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헤매요. 나는 쓰러져요. 나는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암흑의 성도 주님 붙들어 주십니다. 주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중보 기도가 성도를 그 믿음의 길로 흐트러지지 않고 걸어가게 하는 능력의 기반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넘어졌던 사도 베드로, 아주 엎드러질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다 말씀 안 드린 부분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셨느냐 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은 그때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똑바로 걸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시 헤매고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손이 될 겁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기도의 손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능력의 팔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때 벌떡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고하게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